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형들에 의해서 10명이라는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그 상황,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그 상황, 바로 그 현실 상황에서는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또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 애굽의 둘째 치리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이 나중에 곡식을 사러 오는 자기 형제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팔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완전한 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그 삶이 내가 왜 이러한 삶을 당해야 하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았으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능력을 얻으며 그가 앞길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겪고 있든지 그 안 좋은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참으로 잘 나오셨고, 오늘 돌아가면서 오직 이 마음의 소망을 품는 것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서 여전히 똑같은 감옥에 갇힌 상황,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상황, 내가 포도주 관원장에게 선한 것을 베풀었지만 그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과 같이 나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몇 년 동안 변함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아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내 삶 속에서 마침내 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 또 지금 안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지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왜 이런 상황이 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산과 또한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서 나빠서 이것으로 해서 내가 살만하고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지금 이러한 상황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이사야 이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낙심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였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1장 이 본문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그 나중에 말해주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고레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너희가 낙담해 있으나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징벌하는, 너희를 이렇게 억압했던 그 바벨론을 멸할 것이고 그 강국을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할 것이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키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그 바벨론의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해방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속박과 어둠의 권세에서 이미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이 고레스를 준비해 놨다. 자, 이사야 45장 1절에서야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의 표현에서도 하나님의 내 전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에게서도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그 모든 열국을 멸할 것이다, 항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 낙심해 있는 그리고 눌려 있는 그 강국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회복하게 할 거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를 회복하게 할 거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이지 않느냐? 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 역사를 뒤바꾸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늘 신뢰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에서 메마른 땅에 광야에 강이 흐르며 사막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관자이시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낙심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나는 너를 회복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5 문단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향하여서 그 큰 계획, 놀라운 계획을 품고 이 땅에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41장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까이 나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이 섬들아라는 말은 바다 건너, 육지 끝 바다 건너 먼 곳에 있는 자들아 잠잠하라. 그리고 민족들아 힘을 내서, 너가 지금 낙심해 있느냐? 야, 잠깐 힘을 내서 내게 나와봐라. 나와 한번 이 공정한 재판을 열어보자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자리는 공정한 자리입니다. 거짓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얘기되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너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나와서 나와 한번 이 재판 자리에서 얘기를 나눠보자. 너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한번 파헤쳐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구나, 좋을 때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하고 안 좋을 때는 의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너희가 인간의 그 소문, 인간의 말들, 그리고 너가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너의 느낌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지식에 빠져 있지 말고 나와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주인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갈 그러한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만 고집하며 살아갈 그러한 소지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5달란트 맡은 자는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로 장사해서 이같이 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 가진 자는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주여, 주인은 내가 완고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주는 완고한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완고한 분이시지, 주인은 이런 분이시지, 이것으로 인해서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은 내가 더 많은 믿음의 은혜, 또한 내가 지금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의 유업,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재판 자리에 나와서 너가 진실을 들으라, 진실을 알라라고 재판 자리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진실을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말들, 내가 경험하면서 내 안에 쌓아놓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진실을 붙잡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2절에서 4절까지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열국이 그 칼 앞에 가루가 되고 그 모든 열방이 그 활 앞에 먼지처럼 흩날리게 하였느냐, 누가 그 사람을 세웠으며 누가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었느냐,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가 가보지 않은 땅을 그가 어떻게 가게 하였느냐. 가보지 않은 땅, 가보지 않은 땅이라는 것은 낯선 땅이고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땅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식당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길을 찾지 못해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가끔 되뇌어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되뇌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가서 승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누가 세웠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워서 누가 그 칼 앞에서, 그 활 앞에서 가루가 되고 흩날리게 했느냐, 그가 가보지 않은 땅을 어떻게 안전하게 가게 했느냐,
누가 그것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그것을 행하였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 이 누가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종일 뿐입니다. 자녀일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우신 그분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뭘 주시길 원하시는가, 오직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있었던 자여 만대로까지 있으신 분이시다, 나중에 있을 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고넬료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그 페르시아라는 땅을 통하여서도 그 땅에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이 사람을 세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이 모든 역사를 총괄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심, 바로 나 여호와라, 내가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모두가 내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곳에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지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4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넘어지고 세워지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에 있느냐? 주인의 뜻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종이 세워지고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넘어지는 것, 바로 주인의 뜻. 마찬가지로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졌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높아졌을 때 이것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신, 주님이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세우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세워져 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그 상황이 어떠든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인이 드러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은 뭐냐 하면은 내 삶이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는 권능,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을 멸하시고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 사업장에서도 어떠한 것이 세워졌을지라도, 악이 높아졌고 선이 낮아졌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던 모든
그러한 고통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러분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이외에 도움이 올 곳은 없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도움이 올 곳은 없다. 하나님 이외에 도움이 올 곳은 없다. 하나님 이외에 도움이 올 곳은 없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방 사람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 아까 말했듯이 땅을 건너 바다 건너 먼 나라에 있는 섬들, 그리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 무서워 떨며하면서 말하기를, 6절에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야 힘을 내, 힘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서로에게 우리 힘내자, 우리 이 순간 잘 이겨내자, 그저 육신적인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자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서 말합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이르되, 야 오늘은 땜질이 잘 되네, 우리 우상이 잘 만들어진다,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못으로 잘 박아라, 야 오늘은 땜질이 잘 돼서 우리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구하면서 나갑니다. 이들은 서로 힘을 내자, 사람으로 격려하면서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야 이렇게 뭔가 지금 우상이 잘 만들어지는, 땜질이 잘 이루어지는 징조가 있으니 뭔가 우리에게 좋은 징조가 있겠구나,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움이 올 수 없는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파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아무런 물도 없는 곳을 파고 있습니다. 돈 있는 자에게 꾸어야 얻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꾸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디에서 도움을 얻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1편 1절 2절,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도움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내 믿음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글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121편 1, 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나를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에게서 도움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에게 도움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것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드다와 유다가 막 흥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막 묻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누구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가 아무리 3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고 그들을 따르는 세력이 많을지라도 내버려둬라,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굳건히 서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나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풍성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느냐,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많은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반대로 아주 가난하고
뜻대로 안 풀리는 그러한 역사를 늘 끌어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물이 풍성해서 어떤 내 삶이 잘 이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난하고 땅이 메말랐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가 메마름이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잎사귀가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풍성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영혼이 그 상황도 이기게 하시며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있을 곳, 나의 도움이 오는 곳, 그것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그 영화 초반부에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그때는 기자였습니다. 기자로 하다가 이제 승진이 되어서 가족이 회식을 하러 갔어요. 이 리 스트로벨 이 본인과 남편과 아내와 이제 딸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딸이 사탕을 먹고 싶다고 사탕 기계에 가서 저거 먹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을 해서 사탕 기계 앞으로 갔습니다. 사탕 기계에서 사탕을 뽑아서 먹는데 갑자기 이것이 기도에 막히게 된 거예요. 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숨도 못 쉬고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앞에 왔습니다. 부모가 갑자기 서로 얘기하다가 이 딸이 왔는데, 갑자기 얘가 어떻게 됐는지 영문도 모른 채 도와달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바로 옆 테이블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간호사분이 계셨어요. 간호사분이 계셔서 이 딸아이가 뭔가 삼키고 이렇게 된 것을 알고 딸아이를 엎드리게 한 다음에 하임리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임리법. 뭔가 떡을 먹거나 사탕을 먹다가 막혔을 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엎드려서 이렇게 등을 딱 이렇게 밀어주는 것입니다. 호흡이 내뱉어지게 해서 내뱉게 하는 것이죠. 다행히 마침 옆자리에 이 간호사분이 계셔서 누군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간호사분이 와서 제가 간호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딸아이에게 이렇게 조치를 해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 간호사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됐을까 회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내 도움이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 내가 어떠한 상황이 거하든지 내가 거기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도움이 없는 곳에서 나를 도와달라, 내가 이 상황에 있으니 나를 건져달라, 아무리 애써본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내게 아무런 능력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도움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께만 늘 끊임없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일이 변함없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도움을 입으며 포도 가지에 붙여진 나무처럼 항상 그 가운데서 내가 생명력 있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도움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8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서로 저희들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헛된 도움이 없는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지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 그러나 너희는 달라.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세 가지 호칭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그저 주인에게 끌려다니고,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고,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착취하고 가져가고, 또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러한 학대받는, 억압받는 그러한 종을 우리가 인간적인 종된 개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악한 주인을 만나서 그러한 종으로 살게 되는데, 나는 가장 좋은 종이며 가장 선한 종, 너를 사랑하는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주인은 너를 종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그 종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종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종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애와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 종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만을 의지해라. 종은 주인만 의지해야만 그 가운데에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인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는 나만을 의지해라. 또 한 가지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의지해,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복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적인 종된 개념,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것을 착취하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선한 주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종을 부르셨다. 그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세상의 인간된 종된 개념이 아니라 가장 선한 주인을 만난 너 이스라엘 종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4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창조하시니, 그리고 너를 지으시니, 그리고 너를 구속하였고 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또 바꿔 말하면 우리를 잉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 내가 어떤 아버지로부터 나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배가 불러서 잉태하여서 낳았을 때 내가 오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배부른 모습, 잉태된 모습, 그런 임산부와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로부터 잉태되어서 10달이 차고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잉태하여서 오늘 이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시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오늘 이 땅에 호흡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으셨다, 그리고 너를 구속하였다. 너가 죄의 속박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너가 참된 주인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러내었다. 너가 은혜의 나라, 그 은혜의 유업을 차지할 자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그러한 그 패배당하는 바벨론에서 억압받는 백성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는,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볼까요? 나는 풍성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풍성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풍성한 것을 가졌느냐, 생명을 가졌느냐, 이것에 매이지 마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베푸시고 나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이 누가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지 알아? 나 하나님이야.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1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41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두려움과 온갖 걱정들이 다 떠나갈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41장 10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돕겠다, 내가 너희들을 굳세게 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사업장, 직장,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결코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공해도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보여지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나타내시고 실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유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내가 택한 백성, 너희는 나이가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내가 바로 영원한 유업을 주겠다고 했던 그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내가 그에게 약속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처럼 내가 그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영원한 유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지금은 뭔가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들이 뭔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도 어쩌면은 나에게 대적하는, 우리 사업장에 대적하는 강한 적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만 의지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가루처럼 흩날려 버릴 거야.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자 12절입니다.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자,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오는 모든 것을 압박해오는 그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드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구나, 이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시는, 누가 이것을 하느냐? 하나님,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끝까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계시죠. 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가치함이 가치 있게 되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가치함이 가치 있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가치함이 가치 있게 되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쉽게 벌레 같은 야곱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지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구더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렁이, 구더기, 좀 혐오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큰 해를 끼칠 수 없는 아주 벌레 같은 그러한 지렁이와 구더기입니다. 너가 바로 이 야곱, 너 이렇게 이지 않느냐? 아무 무가치야,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너 야곱아, 너 야곱이지 않느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하면서 15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아까는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였는데
이제는 너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지렁이, 구더기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삼겠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어떻게 하느냐, 큰 산, 작은 산들을 모두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 흩날리게 하겠다. 너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가치함이 가치 있게 된 야곱아, 너가 지금은 포로처럼 지내고 있느냐? 지금은 너가 그 바벨론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는 그러한 지렁이처럼 여기고 있느냐? 그러나 봐라, 내가 너 어떻게 만드는지,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강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오직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이 지금 구더기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벌레 같을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삼으시겠느냐, 이렇게 삼으셔서 큰 산들 작은 산들 모두 가루로 날려버리시겠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무가치한 자가 이렇게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그 목적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왕 중에 왕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역사,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것은 고음이 나고 어떤 것은 저음이 나고 어떤 것은 이런 소리를 내고 저런 소리 나고, 모든 악기가 동일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이 악기는 저런 소리 저런 소리 저런 소리, 모든 악기 하나님은 이러한 소리를 내게 하셔서 최고의 합주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도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고난 중에서도 얻을 참된 유익을 얻게 하시는 그 최고의 연주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상황을 의지하면서 상황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이렇게 아무 능력이 없다,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랑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신다. 내가 어느 곳에 갇혔을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버림받았을지라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 왜? 이것은 뭐냐면은 이 보배는 바로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나의 구더기같이 무가치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며 내 약한 것도 바울과 같이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린 양일지라도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모든 역사, 가정과 사업장, 직장, 인간관계, 모든 삶에 닥쳐진 문제, 그것이 아무리 큰 산처럼 여겨지고 아무리 강한 세력, 바벨론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라, 절대로 쇠하지 않을 너무나 큰 제국처럼 보여질지라도 누가 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제국이라는 바벨론을 멸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모든 눌린 곳에서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재판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데 이것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재판, 그 공적인 자리에서 너가 지금 사람의 말 따라 세상에서 경험한 지식으로 이렇게 나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의 무가치한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판자리 앞에 여러분 모두가 굴복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그 이외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도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굳어진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진실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앞에 공정하신 그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봐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